한 해가는 밝은 길이 3권 3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8일, 영진아, 잘 생각해 보아라. 나의 기준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기업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란다.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김봉 집사님이 하시는 그 석축 일은 한라산 석축이고요. 이제 함께 이제 일을 배우고 이제 하신 그 형 성시 집사님이 같이 일하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세바석축이라고, VS에바에서 따온 거겠죠. 세바석축으로 해서 따로 이제 사업자를 내서 하셔요. 이제 영미 집사님이, 이제 공시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좀 성향상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인 성시 집사님 세바석축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의 기업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제 영미 집사님이 이제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기업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세바석축 그곳에서 헌신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란다. 왜냐하면 이 형 성시 집사님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맞지 않다 또는 못마땅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제 속해 있고 동생이 속해 있고 가족들이 속해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본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세바속축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이 하나님의 일인 이 예레미야 기도원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자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사업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리 집사님도 이제 어떤 정황상, 상황상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너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의 기업에서 헌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또 나의 종들을 돕는 통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단다. 네,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종들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잘못되었다고 꾸짖는 것은 아니란다. 그는 이제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유익을 위해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게 더 마음 편하거나 그런 스스로 선택한 유익이 있는 거죠. 나에게 충성하는 것처럼은 생각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을 위한 선택인데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내 기준을 먼저 알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구나. 즉 주님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은 알고 있다. 늘 나를 원하고 있고 나의 바른 기준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너의 중심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 자체는 기쁘지만 그 석축일, 세바석축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오바된 생각이죠. 그런 거는 갖지 말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의 선택으로 너 스스로의 고민을 만들었다는 것. 아마 그 세바석축에서 일하면서 뭔가 부딪힘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조금 그런 마음을 품었나 보죠. 그러한 나의 선택으로 인한 스스로 고민을 맞는 것이 나의 기준, 내가 보기에 너의 선택으로 네 고민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책망의 말로 듣지는 말고 그것이 나의 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수고, 희생의 개념으로 보지는 말라는 거죠. 이제는 너의 삶의 많은 부분을 나의 기준으로 분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송영진 집사님도 더 깊이 주님의 뜻을 알아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분별해 보면 작은 것에도 나의 긍휼함의 감사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다. 뭔가 불편해서 원망하는 마음, 왜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에 감사로 나올 수 있게 된대요. 기준을 잘 주님 중심으로 잡으면.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가 명쾌하게 알려준 것이니 잘 들어보아라. 이제는 어디서든 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란다. 네가 지금 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정말 나를 위한 충성을 하고자 한다면 나의 빛을 드러내라. 이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빛을 투영하는 거, 이 얘기가 앞선 영상에 있었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자로 내게 충성하여라. 하루 일과를 끝냈을 때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지 돌아보며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 원한다. 이제 일하다 보면 이제 포항, 경주 뭐 이런 데 멀리 가면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숙소를 잡아서 주무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했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나, 이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고쳐야죠. 신학교도 졸업을 목표로 두지 말고 과정 속에서 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한다. 이때가 22년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 다니는 게 어렵죠. 상주에서 경기도 시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본 3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다니니까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에 가서, 네, 월요일에 가서, 저는 이제 토요일 주말반 하다가 월요일로 또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또 계속 이 하늘군대 모임, 예레미야 기도 모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당시에 이제 나사렛 성전에서 모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왕복 6시간씩 신학교 다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제를 내주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해서 원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다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졸업하는 걸 목표로, 즉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더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배우기 원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여라.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짐으로써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주님의 빛을 비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아직은 내가 형편껏 최선을 다하면 좋겠구나. 네.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작은 예수와 같이 살도록 늘 애써라. 영진 집사님을 이제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너는 유쾌한 면이 나하고 닮았구나. 너는 나하고 많이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다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 나와 늘 동행하며 늘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함께도 오늘은 이제 영집사님에서 기도하는 날인데 앞에 미리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영집사님 또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대요. 이제는 버릴 때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버려야 될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신 거래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 이 좁은 길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바로 세 번째 연단 과정.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 믿음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복 과정을 거쳐서 가데스 무리바 생수, 좁은 길에 들어가는 문을 두드리다 보면 좁은 길,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치유 기도를 받은 22년 4월 9일 밤 12시 46분 사무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켜야 함. 이 당시에 8살 꼬맹인데 8살짜리가 뭐 하나 하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25년, 3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말씀 나눔을 함께 동참해서 비록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는 작고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훈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새벽 1시 46분 임준사님이 수요 예배도 이런 데를 가셔야 되겠구나 라고 강원사님의 영음이 들렸대요. 송원사님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강원사님의 영음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수요 예배도 이런 데를 가셔야 되겠다. 임준사님께서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따라 순위 또한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나를 담은 말들을 해야 한단다.
지금 영음이니까 강무사님이 실제로 혼의 영역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의 중심이 주님을 담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그것이 나의 뜻을 나눌 자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니라. 나의 뜻을 나눌 자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자들, 주님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주님을 담은 말들을 하는 것. 너희 모두 이 덕목을 갖춰야 하지만 특히 나의 말을 받는 자로서, 이건 계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강무사님도 환상이라든가 영음을 들으시거든요. 꼭 갖춰야 할 덕목이지 입술에 나의 말들이 담겨야 하는 것이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을 담은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는 쓸데없는 말들을 줄여 나가거라. 마귀들은 그 말들을 타고 너의 생각들을 또 혼돈케 하는 것이니라. 침묵 속에 많은 비밀이 있단다. 주니야, 내가 나의 비밀하고 은밀한 부하들을 많이 캐내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침묵하여라. 은밀한 부하들을 많이 캐내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너의 말에 내가 담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항상 침묵하는 자세.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침묵은 입술만 다무는 게 아니다. 말은 침묵하고 너의 생각은 나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여라. 이거는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나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가거라. 이걸 잘하시는 게 이제 송원장님 기본이고 에녹자매가 참 잘해요. 내가 많은 것들을 알려줄 것이니라. 아버지 이건 뭐예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라. 아는 것 같아도 주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죠. 그럼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침묵 속에서 나에게 묵상으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알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침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묵상으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아가거라. 차차 더 깊어지며 더욱 깊은 것까지 끌어가게 될 것이다. 즉 침묵하는 목적이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또 말의 침묵, 궁극적으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비움이라는 거죠. 내가 주는 숙제다. 명심하여라. 침묵하는 것을 늘 잊지 말래요. 그만큼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어필하고 그런 것을 말로는 뭐 강무사님 못 이긴다는 얘기가 이 당시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만큼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의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아무리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멈추라는 거죠. 놓쳤다면 다시 하여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을 향해 나가다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옆에 꼭 붙어 너에게 집중할 것이니 나에게 더 깊이 나오너라. 내가 축복하노라. 1시 48분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게 찬양이거든요. 소원장님이 그 영이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새벽 1시 51분 용땡 이제 그 교회에 다른 들은 그래서 출애굽한 경험은 있는 그런 형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를 구하여라.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교회에 있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의 음란함, 음색을 버릴 수 있도록 일주일간 기도해 주어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기도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한 영혼을 구한다. 지옥에 가야 되는 영혼인데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큰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어도 그 당사자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도로서 도와줌으로써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가 천국행으로 갈아타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사역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위험하다. 뭔가 이제 음란과 관련해서 지금 주님께 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음색은 음란을 탐색하는 것이라 하심. 요즘 뭐 유튜브 발전하고 또 아이들에게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음란에 관련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갈수록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나는 그 용땡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나를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나의 집, 나의 뜰에 거했던, 왔다 갔던 그의 문턱을 넘어섰던 거죠. 뭐 중고등부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제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그런 자에게 내가 그를 기억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회를 추고자 한다.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나와 함께 힘써보자꾸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가족들이 믿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을 위해 쌓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신 기도해 주어라. 이걸 보면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알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내 마음이 아프구나. 구원의 때가 닥치기 전에 구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지금 점점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교회 시대에 끝나면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년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새벽 2시 16분, 나 싫어. 영음이 들리는데 바로 그 용땡 형제가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총장님이 알게 하셨어요. 어둠의 강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음란을 막 추구하다 보면 말 그대로 완전 음란막이 씌었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 빛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의 집에 거했던 그 선함이 주님의 집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 그것만으로 주님은 지금 갚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함이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 또한 선악간의 심판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 반드시 선한 것, 주님 기준의 선이죠.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했다고 그것이 선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의 기준에선 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갚아주는 것이 내 상급의 원리다. 주님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구원과 직결된 것들로 갚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네,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이 땅에는 없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로 갚아줄 수 있는 주님의 선이라는 거죠. 2시 18분, 나왔냐? 나왔어?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대답하는 소리. 네! 애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에 네! 하는 거 생각하면 되죠. 2시 24분, 천사가 자기를 돕는 아기 천사들에게 영혼이 흑암의 권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왔냐고 묻고 대답하는 장면의 소리. 이 용땡 형제와 관련된 건지 모르겠네요. 천로역정의 장망성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의 여정, 천국 도시를 가는 것과 같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장차 망할 성에 있던 영혼이 거기서 나와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시작점을 천사들과 화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려준 거예요. 2시 33분, 찾아서 갚아줄 선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본인의 의지가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고요. 그 주님이 해주실 수 있도록 중재자들이 대신 당사자를 대신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까지는 중재자 몫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정,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 구원을 받으려면 그 선택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딱 거기에 적용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용땡 형제는 주님께서 갚아줄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 군대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음.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는,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대요. 기도로. 갚아줄 선이 거기까지만 있는 것. 선한 것을 위해 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본인이 그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 영혼이 선을 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 전혀 없다라는 표현 참 가슴 아프죠.
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죠. 이 영혼을 위해 쌓인 기도가 아무것도 없음. 아무도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진실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하늘 군대를 통해 기도가 쌓이도록 하신 거죠. 이러한 자가 박복한 자. 우리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박복한 X 이런 나오죠. 네. 복이 없는 자, 복이 박한 여자, 복이 박한 사람. 쌓아둔 손이 없어서 받을 복이 없다는 뜻. 그 기준은 구원. 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쌓아둔 손이 없어서 그 복을 가까스로 얻든지 아니면 얻지 못하든지 그게 박복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2시 38분. 그러니 우리 사무엘은 송원장님 아들은 얼마나 복된 아들이냐. 가족들이 전부 다 응원자가 되고 또 조력자가 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 이끌어 주시니까요.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받은 아들이지 않으냐? 이것이 저주받은 자의 자녀와 복받은 가정의 자녀의 차이니라. 네, 앞에 있는 용땡 형제는 저주받은 자의 자녀와 같이 기도해 준 자가 아무도 없고 이제 복받은 가정의 자녀 사무엘은 주변에가 다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 복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감사하며 주님께 더 충성을 다해라. 천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거두시는 천사님의 말씀 몇 군데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뭐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인가요? 천사님 말씀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복된 가정의 표본이라고 하신 송 원장님의 가정을 말하는 거죠. 너무 복잡해 죽겠네 진짜. 영음이 들리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 음성.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딸아 나는 복잡하지 않다. 주님을 복잡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나는 단순 명료하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둘러싸여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복잡하다고 하는구나.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또는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 탓을 하는 거죠. 주님 너무 복잡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이 지금 복잡한 상태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투영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시키고 남 탓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본인이 놓지 못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게 그런 것이다. 본인이 갇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본적인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를 더욱 복잡하게 생각하지. 나는 너무나 단순한 자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 예수님을 사랑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복잡한 사람이었다면 갈수록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비웠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해지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주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치 단세포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과 말과 그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나만큼 단순 명료한 이가 없다. 주님께서 단순하시니까 이거는 단순이라는 얘기는 순진하시다. 말 그대로 순결하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도 다 단순해지는, 순결해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자는 내가 주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자신이 뭔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놓기 싫어서 자꾸 변명거리를 찾으니까 뜻이 어렵고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속을 바라보아라. 왜 남 탓하고 있니? 왜 내 탓이라고 하니? 주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겸손히 나에게 구하는 자는 내가 알게 할 것이라. 나에게 물어라. 내가 알게 해줄게. 주님 왜 이런 말씀 하시나요? 나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렇지. 나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니 많은 생각에 둘러싸인 것을 내려놓고 복잡한 감정에 둘러싸인 것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바라보아라. 나의 짐은 가볍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짐이 무거운 것은 스스로 짐을 지었기에 그렇게 무거운 것임을 명심하여라. 그러니까 본인이 쌓은 업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겁게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허락한 나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나에게 나오너라.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진 짐은 무겁고 힘들고 길을 찾기도 어렵고 버겁죠. 주님께 나아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취해야 됩니다. 내가 모두를 축복하노라. 1시 30분 계시를 받는 자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면 더욱 말에 침묵을 해야 합니다. 강군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말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입술이 도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섞이겠죠. 순수한 것과 불순물, 오염된 것이 섞이면 더 혼란스러워지겠죠. 환상이 보이는데 사무엘이 야쿠르트를 먹고 있는데 야쿠르트는 사무엘이 좋아하는 거. 야쿠르트는 일본 요구르트의 이름이죠. 사무엘이 좋아하는 거래요.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무조건적인 순종,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기. 사무엘에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 뭔지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요즘 이제 그걸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기력이 없는 이유, 홍자님이 기력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마 이 당시 22년이니까 코로나 이제 막바지였죠. 10명의 길을 내기 위한 10명분의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빠지는 거죠. 길을 내는데 10명의 길을 낸다. 그 스스로가 원래 길을 만들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길잡이가 앞서가면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느라고 힘들다는 거죠. 올라오는 중보 기도가 별로 없다 하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본인이 사랑받아야 될 존재, 기도를 받아야 될 존재 이렇게 여기지 송원장님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기대치 때문인지. 계시 박지사님이 꿈 해석합니다. 체중계에 눈금이 이상이 있는 것. 남편이 체중계 위에 올라갔는데 체중계가 지난번까지는 잘 되었는데 남편이 올라가서 재니까 무게가 덜 나감. 내가 그것을 보고 체중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어떻게 조작하면은 정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함. 해석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아는 것. 체중계가 0이라는 기준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요즘 이제 전자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준점은 0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안 되죠. 올바르게 작동했던 체중계가 문제가 생긴 것은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기준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상이 있게 된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 중심으로 잘 기준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마인드가 들어와서 기준이 잘못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계시자들의 역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가다가 딴 길로 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기준, 주님의 기준이 뭔지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체중계에 저울 그것이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을 계시자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기준으로 다시 재는 것이란다. 바른 기준이죠. 체중을 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재어보는 것. 그러니까 성찰이죠. 자기 성찰. 근데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준, 말씀, 계시의 말씀들 가지고 재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육체와 마음 모든 것을 재는 것. 무게가 가벼워진 게 어떤 의미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무거우냐 가벼우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체중이 무겁다는 것은 뭔가 주님의 것을 더 어렵게 여기거나 그럴 수 있죠.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하는 도구, 조울이 잘못된 것을 상징하는 꿈, 기준점을 잘못 잡은 거죠. 너희가 생각했던 나의 기준들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새 기준을 세우고 달아볼 것이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주님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더 높아져야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청년의 때 그러면 곤란하죠. 또 아비의 믿음을 요구하는데 청년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